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와 배경,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교회는 여기에 세임을 받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계획에 세임을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를 인해서 성교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성교문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계획 중의 계획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성교문이 막힐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잠실까? 이런 의문 중에 제가 오늘 잡은 메시지는요. 아니다. 코로나19는 이것은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 전 세계 미국이든 다 미국 교회든 우리 한국 교회든 보면 다 복음이 있잖아요. 다 복음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완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왜 오직 복음?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말은요. 코로나19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하게 되면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요.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그래 완전히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런 귀한 기회구나. 이런 축복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기회가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두셨겠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벌써 지구의 마지막까지 다 계획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천국까지 다 이미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요. 모든 것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면 갈급한 사람 다 있어요. 복음 받아야 할 사람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몰라요. 기도할 때 막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난 사람 같다니까요. 근데요. 어려움 닥쳐보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져라.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끝나쁘세요. 그래서 완전 끝나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그래 하나님 제자들, 갈급한 자들 이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졌다는 거. 완전 복음되어져 보면요,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다 붙이십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오늘부터 세계 복음화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네피림의 후예들을 통해 이 사단의 정책을 봐야 됩니다. 이 네피림 후예들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사단의 정책입니다. 그래, 이 사단의 정책을 봐야 돼요. 한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첫째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지에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 이 역사의 중심지에 첫째로 이 네피림 후예들이 강대국을 세워요. 역사의 중심지에 세웁니다. 그래, 그 역사의 중심지에 세워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아주 지배적인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국 보세요. 바벨론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아수르를 보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국을 보세요. 페르시아. 그 엄청난 문화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 후예들이 역사의 중심지, 그 당시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 그 큰 민족,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 주식으로 약속된 땅은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다. 그래,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약속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를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해가 지는 대해 이런 말했어요. 그럼 그 당시 역사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지구 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지. 지구 끝인데 역사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애국강 하수로부터 유브레데 강까지. 그래, 이 역사의 중심지에 사단이요, 네피림의 후예들을 통해서 첫째 강대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요?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 통치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바로 네피림 후예들 속에서 통치자들이 세워집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문화는 뭡니까? 우상과 신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타락의 문화요. 이게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지에 그 시대의 강대국을 세우고 또 네피림의 후예들을 통한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나와요. 통치자들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되어집니까? 네피림의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문화가요, 그 당시 역사의 중심지에서 네피림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그 시대의 지구 끝까지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큰 두 번째로 뭐를 봐야 되느냐? 큰 첫 번째는 역사의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참 보세요. 사단의 정책은 그 당시 역사의 중심지에 그들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뭐 노예가 되고, 소국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면요,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정반대라니까요. 왕궁에 동방 박사들은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왕궁에 찾아갔다니까요. 그 왕궁에 오실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래요? 저 마구간이라니까요. 베들레헴. 그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요.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완전 정반대요. 어떻게 보면 완전 순기뿐인 거예요. 완전 순기뿐인 거예요. 자, 이래놓고 예수님을 또 어디에서 성장하게 합니까? 어디에 성장하게 해요? 가장 천한 동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빈국이었다니까요. 빈국.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나라. 예수님 태어날 때는 아예 속국이었다니까요. 완전 속국, 강대국 속국,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어졌을 때에 주님 태어나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그것도 왕궁이 아니고 저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도 그 가장 빈국 중에 가장 천한 지역이 어딨냐? 나사렛. 여러분이 예수님의 배경이 그래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거기서 성장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누구 어느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 보면요.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는 거다니까. 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성장했다니까. 보세요. 정반대라니까요. 정반대. 사단의 정책하고 완전히 정반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보세요. 대단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학벌이 짱짱한 인물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어부, 저 갈릴리 출신, 바닷가 출신, 전부 다 생고기, 배 따는 사람들. 여러분, 생고기 배 딴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리고요, 전부 다 어부다. 어부.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다 택했어요. 그 사람 택해놓고 그들에게 약속 딱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합니다. 구약의 0.1%의 그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래, 요엘서 2장 28절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 말은 뭐요? 구약의 0.1%의 축복을 말합니다. 구약의 0.1%의 축복. 이 축복을 갈릴리 출신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저 나사렛 출신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성경 그렇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 없으면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잖아요. 부활도 없고 영광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400년 동안 노였냐? 왜 아수르의 포로냐? 로마의 속국이냐? 그것도 못 알아가.
전 세계의 유랑민족으로 떠돌아 사는 이런 서러움, 한이 맞는, 왜 그렇게 서러움이 많고 한이 맞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구약적으로 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약속했기 때문에 왜 포로냐? 왜 포로냐?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놓치지 마라. 메시아를 굳게 잡아라. 메시아만 굳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진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요. 금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리스도 체험하고 막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보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임을 받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0.1%의 그 축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요. 사단이 이와 같은 정책, 전략을 써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나시린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나시린을 세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잘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운 나스린 같은 사람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14명의 사사들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어려움과 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합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14명의 사사입니다. 그분들이 14명의 사사예요.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세요. 7 렘넌트 다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의 축복,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죠. 그래서 그들이요, 마치 특별한 나사린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 갈릴리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보세요. 그들에게 뭐를 약속합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이요, 그 시대의 나스린 같은 삶,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이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저 구약의 0.1% 특별한 나사린 같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시대에 나사린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달했어요. 만약에요, 사업하는 중직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이요, 많은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록펠러처럼 많은 교회 세우는 역사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제가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시대에 나스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금 한 가지 제가 이제
참고를 하자면 그럼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회주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네피림에 뿌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바로 여기에 세워진 특별한 나사렛 같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요. 집중 속에서 한번 그리스도로 완전히 먼저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결론 나게 해주세요. 진짜 집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합니다. 당신으로 완전히 끝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아가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닮아가 본다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 본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구약에 그 나시린 같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요,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재앙의, 저주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간다. 그러면 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첫 번째로 뭘 합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보세요. 어떻게 결론 납니까?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집중하면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 주십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 오직 복음의 사람은 누구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의 사람을 완전 회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얼마나 잘 밝히고 있습니까? 원래의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 성령 기름 부음 받아보면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해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요. 전부 다 보면요, 아버지 하면서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원래의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이 신분과 권세, 이 권세의 배경이 따라와가 있다니까요. 신분과 권세가, 이 신분의 배경, 권세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와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내 것으로 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래의 사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원래의 사람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뿌리와 최고의 배경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이 뿌리와 배경.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무슨 메시지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자녀의 신분, 권세의 배경을 말한다 했죠. 그래, 그 배경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공생애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중요성을요 설명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랑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이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 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본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완전 무릎 꿇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해보면 사단이 완전 무릎 꿇을 겁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면,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믿어집니까? 보세요. 그분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분명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 현장 속에 제자들 복음 전하는데 그 현장에 함께 하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중 속에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분명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또 감난산 언약 그 집중의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뿌리 두어야 돼요. 저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세상 네피림 후예들이요, 이 세상에서 지배적입니다. 그럼 그들의 뿌리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 네피림의 뿌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 나라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마치 나스린 같은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이거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가 어디냐? 감난산입니다. 여러분, 감난산에서 그래서 그 집중이 바로 감난산, 거기에서 기다림의 집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입니다.
여기에 뿌리 두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바울을 보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바울을 이래 보면서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면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부름받아 가잖아요. 부름받아 가는데 그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인생 이력서가 딱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보통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러면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정통맥을 이어가는 바로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하자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뭐랍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 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합니까? 그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베냐민 지파다니까요. 그 나는 왕족이다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납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그 22장 3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하잖아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요. 그 당시 3대 문학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3대 문학 도시 중에 한 도시. 길리기아 다소. 그래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뭐랍니까? 물론 이제 시민권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7절에 가면 그는요 천부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주고 돈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 권력 있는 사람들 다 사용. 그래 천부장 정도 되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로마에 돈을 바치고 로마의 시민권을 산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 천부장 앞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가말리엘 출신이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요. 대제사장의 이 축복.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오를 수 있겠죠. 아론의 지파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2명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제사장 반열 속에서 그것도 완전히 출세에 가도록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모든 인생 이력서가 바뀝니다. 그 말은 뭐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요. 얻었다 함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히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요. 조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좀 있더라니까 보니까. 뭐를 조심하냐. 너무 이 땅에서 고난은 밀쳐버리고 상관없이 너무 응답과 누린다.
바울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울 보세요. 인생 일에서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버려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의 길을 택합니다. 그 당시 선교사로 나간다.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목숨 내놓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 당시 선교사 나간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요. 그렇게 가는데 동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태창으로 몇 번이나 맞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강과 바다의 모든 죽음을 고비를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랍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고난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너무 이 땅에 다 받아보면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다 받아보면 뭐 해야 됩니까? 고난과 상관없이. 천국 가면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내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뭡니까?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해요. 내가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천국의 누림입니다. 우린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왜? 천국에서 누리라. 할렐루야. 예, 천국에서 왕같이 누리라는 거요. 열 고울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는 거요. 천국에서 누리라 합니다. 이 땅에서 뚱뚱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뭐 이 땅에서 뚱뚱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 가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뭐라 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천국의 삶을 살려고 안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진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까이 왔습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에서 여러분 많은 상급과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가 어디라 했습니까? 바로 감난산 기다림의 집중입니다. 거기에서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내 삶이 바뀌어 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